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날 복음 선교계에도 하나님께 기쁘고 경건하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영상으로 여러분 앞에 면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0줄 말씀 한 줄 읽고 봉독해 드린 다음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말씀을 대화 하나님으로 말씀을 대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존재 자체 존재 있는 것도 감사한데 임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노래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또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알아야 됩니다. 천지와 인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오. 남자 여자도 하나님이 지으셨지요. 천지라는 것은 다 들어가는 거, 인간 만물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온 세계, 온 우주를, 온 하늘과 별, 딸, 바다 모든 것들을 다 땅속에 있는 모든 광물까지도 다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대가 되는 거죠. 스가랴서 나와 있는 어느 학자의 말씀을 먼저 읽고 저는 항상 학자애가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낫다고 봅니다. 대화 속에서는요.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했는데 이 스게랴죠. 스게랴는 환상의 선지자인데요. 이분은 여호와께 기억된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께 기억된 자. 주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부치는 베레가입니다. 베레가.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로서 성전 건축을 독려한 선지자이죠. 상징적인 다양한 환상들로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다양한 환상은요, 8가지나 되는 환상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또한 그 의미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투박한 문체로 썼다고 합니다. 직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문체가 세련되지 못하고 거친 느낌을 주지만 여기 분명한 것은 환상들이 묘사됐는데 매우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이 말씀을 어떤 학자가 적어놨는데 아주 거기에 맞는 스가랴서에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 70년의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깊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과연 우리가 본토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 결과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마침내 이루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풍부하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그런 긍휼도 오늘날에도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절망을 가능성으로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충분히 바꾸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성각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어서 적어놨네요. 제가 그대로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서는 구약의 어느 예언서보다도 다양한 상징적인 환상들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모두 8가지 환상들이 등장한다. 번뜩 보면 우리는 이런 환상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런 환상들 가운데서도 어떤 표현들은 성경 주석의 특별한 도움 없이도 우리 마음에 직접 말을 한다. 예를 들면 스가랴 2장 5절 경우처럼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라는 표현이 그렇다.
이 묘사는 옛적의 아람 군대로부터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기 위해 엘리사를 둘러싼 하늘 군대의 불말과 불병거를 생생히 떠오르게 한다. 열왕기 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불같은 능력의 손길에 의해 아주 안전하게 둘러싸여 있음을 상기시킨다라고 학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근거는 많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것보다 더 안전하고 평온한 말이 더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대화가 하나님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가난해지지 않아요. 또한 허전해지지는 일이 없습니다. 허전한 일이 없다는 말. 우리가 앞에 허전하면 되겠어요? 든든해야죠. 기뻐야 하고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허전한 마음 우울증 걸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가치는 함께한다는 의미는 주 성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등장합니다. 삼위일체, 삼위일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일체로 계십니다.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 하나님도 또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무엇으로 함께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경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어떤 어려움에도요, 우리 주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에 빠져 갑니다. 환경을 바라봤을 때 물속에 빠져 죽습니다. 떨어져 죽어갑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봤다 어땠습니까? 주여,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경에서 건지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를 불렀더니 건졌는데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 시대, 제사장 시대는 사무엘의 스승이 엘리 아닙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말씀이 희귀했다고 했어요. 희귀라는 것은 아주 그냥 희소성 조그만, 하나님 말씀이 풍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적고 세상의 생각은 많고, 이게 마귀 사탄의 짓거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온수마귀 사탄 귀신들 한국 7개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종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면은 이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근데 여기서 시온에 따르라겠죠. 시온이라는 것은 다 있어. 예루살렘서. 그렇죠? 시온. 그 이단들은 말이죠. 시온이란 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찬송가에 나와 있는 시온과 그들은 다릅니다. 시온의 영광이,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찬송하는 거예요. 다윗의 성이나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멋지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인간이요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지 아세요? 걸어다니면서 말도 하고, 걸어다니면서 사랑도 하고, 또 창조적인 하나님 사는 생산도 하고.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저 자동차 없으면 걸어갈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또 들을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찬양할 수 있잖아요. 좀 몸이 불편한데요. 몸이 불편한 건 많이 있어요. 저도 우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가지 사역을 하신 거 아시죠? 3가지. 병 고치는 것도 있어요. 설교도, 교육도 있었죠. 교육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전한 교육, 바른 교리 교육도 받아야 되는 것이. 설교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복이 내려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교통합니다.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아버지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중시해야 돼요.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되고, 물질은 자원해서 드려야 되고,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복된교회 복음선교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전 세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주님의 교회, 세계교회 모든 하나님의 주의 형제 자매님 여러분, 아주 깁니다. 이렇게 주님의 백성이 그렇다는, 그렇게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노래합니까? 노래하고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또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 기뻐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는다겠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인생은 광야를 걸어갑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요. 여러분, 좋은 것만 만납니까? 나쁜 것도 만나요. 근데요,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문제는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불을 계속 펴는 번제단 알지요? 근데 거기다가 재뚜껑을 넣는, 움직일 때는 말이에요, 재뚜껑을 딱 닫고 있어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이방 사람, 외부의 사람들의 말하면요,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절제하면서 다스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나안에 다 들어갈 때까지, 또 가나안에 서서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요단강 건너가서 이렇게 말할 때는 요단강이 죽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서기까지 가나안에 본토는 이제 본향이, 천국 본향이라 하면요, 자 봅시다. 가나안에 서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단강 다 건너가요. 그러니까 요단 다,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출생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랐느냐는 우리가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다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해야 될 것은 세상 것들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이따가 사라지는, 어찌 보면 일시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사상도 그래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상은 영원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시편이나 이런 문학적인 것을 좀 이렇게 보면서 일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담배 피는 것이다, 똑같은 담배 피는 역할을 한 것처럼 똑같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는 걸 말해줬어요. 그래서 성교 문학을 제가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채워준다 했어요. 제가 요즘 그제도 제가 저 전라도 저쪽에 있는 그 지역 인근에 이번에 사고난 무안공항도 가봤어요. 그 옆에 이제 지역이 바로 우리 어느 모 지역이 우리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산강 부근 한평군에 해당돼요.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 어떠 보면은 참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하려고 갔을까? 물론 각각의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것을 이렇게 일을 보려고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다 기결되지만요, 오직 복음의 전도로 갑니다. 고향이 됐든 타향이 됐든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외국이 됐든 다 똑같이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적인 입장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다 똑같아요. 대한민국에 있든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하든 똑같아요. 선교사입니다. 어떠한 진영 똑같아요. 공산진영, 민주주의 다 똑같아요. 선교사입니다. 자본주의 또한 무슨 어떠한 세계 다 똑같아요. 하나로 통합됩니다. 오직 선교입니다. 오직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할까요? 어떤 사람을? 그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찬양하는 그곳에 바로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 그룹이, 지성소에 그룹이 이렇게 쌓였는데 성막에 있는 지성소 안에 아죠?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야, 천사들이. 우리가 영원토록 영원한 천성 본향에서는요, 앞으로 들어가서 찬양하는 거야. 찬양, 천사들이 찬양, 주님을 찬양. 어떠한 자리도 하나님 찬양보다 더 앞설 수가 없어요.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 우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지상에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참고 계셔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잘된 것 같고 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형통한 것 같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걸 창념하지 말, 그 생각도 말아요. 다 사라질 것들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을 갖다가 돌아오지 않고 주저하고 지체하고 있을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요,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느냐?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알잖아요. 당장 내려가서 없애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왜 참으셨을까요? 그것도 돌아가시기까지 했을까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상대방을 살리려면 내 자신이 그만큼 어려움과 함께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데 결국에는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이미도 차단도 시켜주실 거지만은 반드시 이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또 어제란다 엊그제죠. 바로 금요일 날 제가 저기 저 양화진, 난 애국인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 선교사님이 이 땅에 한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루빅 캔드릭 그 선교사님이요, 어떠한 날 26살 때 돌아가셨는데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양화진에 지금 묻혀있죠. 그분이요, 내가 만일 1,000개의 머리가 있다면 다 조선에 바치겠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쉽게 할 수 있나요? 한계, 우리 가문 가운데는 동학혁명대장이네, 여기에 거기라고 수성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대편에 보면 또 수성군이라고 이제 동학군하고 이렇게 있는데, 동학편에서 동학 시절에 이여춘 영장이라고 표현됐는데 바로 대장이라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라고 표현됐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머리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고조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증조할아버지가 2명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또 종조 하나라고 하잖아요. 2번 자녀를 놔두고 살았는데 고조할아버지가 여춘이에요. 이여춘, 자가. 족보상은 상술입니다. 그가 이제 병일이라고 나오고 내경이라고 나오는, 우리가 고조할아버지 상 증조할아버지가 할아버지였는데 한날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효수당했다 했어. 효수. 목이 이게 그 시장 거리에서 그 관아에 서가지고 이렇게 꽃창에 서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본보기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무섭게 건들지 말라고. 그런 의로운 가문이죠. 우리 가문은 의로운 가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것 같고, 그것도 바른 의로운 길인데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길. 그러니까 1,000개의 머리가 있다면 1,000개의
다 조선에 바치겠다 하는 루비 캔드릭 여사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리고 이제 생각을 걸어서 절두산에 갔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강한 말 표현을 씁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내놓고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나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전도하고 선교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임해요.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이니라. 우리 복음 선교교회는 인터넷으로 하든, 고향에 가서 전도를 하든, 현장 여기서 전도를 하든, 각각 직장에서 선교를 하면서 직장 선교이라고 하잖아요. 전도를 하든 어떠한 방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복음의 그러한 아름다운 지상의 소식들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를,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믿고 나가는 그러한 복음 선교교회입니다. 복음 선교교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 기도하는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선교사 아멘. 감사합니다.